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세상에서의 시간과 많은 충돌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교회와 세상의 시간이 겹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스스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면만 봤을 때에는 물론 이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도 많고 준비하는 것들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하여튼 모이는 활동이 참 많아라고 말이죠. 어제까지 20번의 돌파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참 아깝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나오는지 그 이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목적 없는 이 신앙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잘 나오며 신앙을 잘 지키려는 믿음 좋은 성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 텅 빈 신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유월은 한자로 넘을월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를 사용하며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모두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넘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에게 내려질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스스로 이 재앙을 막고 대처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어떠한 재앙이 찾아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점을 찾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더 발버둥 치면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재앙이 나에게서 넘어갔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이 외부적인 힘의 작용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었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재앙의 초점을 맞춰서 재앙을 넘어가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오늘 본문 23절에서 11절 말씀을 기억하며 명령대로 재현합니다. 당시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황과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2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이 달을 1년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유월절이 속해 있는 이 달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달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기존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날짜를 따랐습니다. 애굽의 시간 안에서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세운 그 날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날짜를 따르고, 그러므로 애굽의 시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날짜와 시간은 그 사람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가 오전 9시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오전 9시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고 오전 9시라고 인지하고 지각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대가 오전 9시에 속한 시간대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영국을 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전 9시지만 영국의 시계는 0시를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시차가 9시간이 나기 때문이죠. 날짜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음력 1월 1일은 설날입니다.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를 가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절이라고 대이동이 일어나고 연휴를 소중하게 보내고 있을 때 다른 나라는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지니고 있거나 그들만의 공휴일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와 시간은 그 사람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날짜를 제정하였다는 것은 이제는 더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하는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지킨 날짜는 애굽을 위한 날들이 가득 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날들로 그들의 달력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지키려고 하죠. 물론 이것이 세상의 시선을 보면은 정말 미련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리석기에 짝이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무엇을 행해야 할지,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3절에서 13절까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덧붙이시죠. 유월절을 기념하며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행과도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 때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1년 된 순양 또는 숫염소를 잡아서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되 머리와 다리, 내장 모든 것을 다 구워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으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모두 먹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매년 유월절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비록 자신들은 애굽에 재앙이 내려질 때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때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행했던 행동들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선조들의 신앙 체험을 후손들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성찬신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우리가 직접 그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성찬식을 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예식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선조들을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로 형성됨과 동시에 개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반복되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을 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날을,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죠.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앞서 말한 두 가지입니다. 재앙과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집회는 21번의 돌파기도회의 마지막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파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하셨고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돌파기도회가 종점이 아닙니다. 돌파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돌파기도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돌파기도회를 통해서
이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매일의 그 예배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기준이 됨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주어진 길을 걸어나가는 명확한 신앙 인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